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몇 번 안 되는 또 위기 중에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지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이 향후에 어떻게 이어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까라고 하는 참으로 여러 가지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들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놓여 있는 자리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정적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위쪽으로는 북한이 자리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서쪽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고 또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 또한 이렇게 호시탐탐 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그런 열광들이 포진해 있는 참으로 연약하고 빈약한 그런 지정학적 위기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돌이켜보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정말 시대가 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대한민국은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언제부턴가 참과 거짓의 구분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영이 이기느냐, 우리 진영이 이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오직 경쟁체제 속에 승부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어졌고 그것이 작금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혼란한 상황까지 내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진영 논리, 이 진영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진실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리도 없습니다. 거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직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승리의 기조만 있기 때문에 양 진영에서 온갖 선동이 난무하고 그러한 혼란 속에서 참된 진리와 참된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정말 기준이 사라진 혼란 그 자체로 이 진영 싸움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과정이 저는 염두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늘 염려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는 이 참담한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 인물이 나서서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또 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정권 잡는 자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인 것이지 이 대한민국 누구에 의해서
또 그 권력들을 위해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도 그리고 그 권력가들도 이 국민들과 이 우리 백성들의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오랫동안 사람에 의지하고 정치 이념에 휩싸여서 갈 길을 찾지 못했던 그 대가가 지금 우리 앞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대학에 다니면서 그때 우리 시대는 데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을 포기하고 또 신학대학에 가서도 우리의 시대와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독재 군사 체제에 그 당시는 그런 거죠.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온갖 이념 서적들을 섭렵하고 급기야 신학대학 4년 때 교무처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김군, 자네는 군종장교 후보생인데 군종장교로 가지 않겠냐? 즉 군종장교로 포기하는 거냐? 교무처장이 저한테 그렇게 추궁을 하면서 병으로 갈 건지 군종장교로 갈 건지 자네가 결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4학년 1학기 동안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교무처장 알아서 적당하게 학점도 처리해 주었지만 그 이후로도 젊은 시절의 그 번뇌와 고민들을 오랫동안 떨치지 못했고 참된 진리와 정의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시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치 논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념이 없으면 올바른 정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 방향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 시기를 끝내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어찌할 거냐, 남과 북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자.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미국이 통치를 하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데모도 온 나라를 뒤덮었고 또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무리들도 온 나라를 뒤덮고 결국은 신탁 통치가 이루어졌고 북한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게 되고 우리 남한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알다시피 소련은 사회주의 이념 그보다도 더 지독한 스탈린의 막스 앵겔스의 이론에 바탕하는 공산주의를 체제에 근간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나라였죠. 이것이 두 이념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진영을 지원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로, 또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필요는, 정치는 당연히 진영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한쪽 편, 이쪽 편.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회 한번 해보셨습니까? 운동회, 옛날에 어릴 때 운동회 다 한번 해보셨어요? 운동회 하면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뭘 정합니까? 진영을 정하죠. 한쪽은 뭐예요? 청군, 한쪽은 백군. 그런데 이 청군과 백군이 어디서 싸우나요? 한 그라운드, 한 운동장에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행태로든지 막 경쟁을 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래서 나중에 끝이 나면 이긴 팀에게 뭡니까? 청군이 이기면 백군이 박수를 쳐주고, 백군이 이기면 청군이 박수를 쳐서 그 운동장에서 펼쳐진 그 경쟁을 축제로 끝을 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싸움, 진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런 룰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국에 대해서 오래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입을 닫고 지내왔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면, 청군은 파란 땅을 만들고 거기서 싸우고, 백군은 하얀 땅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논리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이것이 극단화되어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가 이겨도 박수를 쳐줄 수가 없고, 또 누가 이겨도 승복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어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염려스럽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어둡고 혼란스러운 흑암의 시간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렵게 만들고,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도 너무나 많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그 아픔의 시대를 어찌할까요? 공산주의 시스템이란, 사회주의 시스템이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념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코로나 시절에 입구에서 예배 통제하고, 인원 통제하고, 예배 시간 통제하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런 체제,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북한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체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계 최강의 체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일본은 어떠나요?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나라가 얼마나 무신론적이고 그 나라가 우상 중심의 나라인 것인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초롱성처럼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나라들 그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인구 밀도당 가장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고,
전 국민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가슴을 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흑암의 시간을, 또 그 터널을 지나는 암울한 순간 상황 앞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더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이고 기도해야 될 때다. 정말 기도가 절실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한민국의 현실보다 더 참담한 현실 속에, 그 환경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하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국주의 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아시리아에서 지배를 당하고, 바벨론에서 지배를 당하고,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권력 앞에서 머리를 쪼아리고 저들의 노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참으로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둠과 흑암과 고난과 역경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어도 누구 하나 간식받지 아니하는 그런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 무슨 뜻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고, 그것을 붙들고 이 난국의, 이 어둠의, 이 흑암의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제국주의 나라도 아니고, 결국은 또 다른 나라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었고, 이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던 성전은 이미 허물어졌고, 예배할 수 없는 백성이 되어졌고, 저들의 삶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고, 저들의 삶 자체가, 저들이 맡고 있는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흑암 그 자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편향, 자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입니다. 내가 천군이 되든 내가 백군이 되든 그게 무슨 범죄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땅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같은 체제하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군도 죽고 백군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이 참담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정말 엄중한 이러한 상황을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꽃망울은 언제 피우는가? 여러분, 꽃나무에 있어서 꽃망울이 언제 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꽃망울을 꽃나무가 언제 자신의 몸 안에서 그걸 준비하고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언제 그럴까 찾아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물론 100%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꽃나무가 꽃망울을 맺히는 그 에너지, 그 동력이 작동하는 시간은 햇살이 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깜깜한 흑암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온기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차갑고 냉담한 그런 자리,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꽃나무는 자기 안에 꽃망울을 준비하고 피울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꽃나무의 꽃망울은 맺히게 할 때는 이 흑암의 시간,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갈 동안에 이 꽃나무 안에는 식물의 꽃망울을 맺히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작동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르몬을 잠깐 소개하면 옥신, 지베렐린,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차갑고 이 흑암의 시간에 꽃나무는 자기 안에서 꽃망울을 피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모두가 판단하듯이 참으로 위기이고 어둠의 시간이고 흑암의 시간이다라고 모두 다 판단할 수가 있는 이 작금의 시간은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꽃망울을 맺는 시간일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 대한민국은 이 흑암의 터널을 벗어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것처럼 고난과 역경과 이 시련은 가정을 다 지나고 나면 욥을 정금처럼 뽑아낼 것이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반드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들 때문에 지구 이 땅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홀로코스트 6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구들이 폴란드에 있는 오시 비행침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끌려가서 오시 비행침 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하고 실험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어떤 나이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독가스에 죽고 실험용으로도 죽고 온갖 수탈과 착취를 당하는 가운데 600만 명이 참담하게 죽어갔습니다. 오시 비행침이라고 하는 이것을 독일어로 아우슈비츠라고 이야기합니다. 폴란드어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잡혀있던
수용소 감옥의 벽에 저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긁어서 글을 짓고 있는 것들 중에 온 세계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뜨겁게 하였던 글귀가 문구가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이제 더 보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지금 이 흑암의 시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 참남한 이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4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평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시작도 하나님이요, 그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시작이었고 이 모든 과정들을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소중한 자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둔 이름처럼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또한 그렇게 꽉 붙들고 견고하게 안으셔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들어가 보죠.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선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수단과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흑암이다, 악이다 생각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방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선한 방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다시 뛰어가게 하는 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악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니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 못을 박고 땜질을 하고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이 적들을 향한 지금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대한민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더 길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악한 세력이 또 탐욕과 사욕으로 가득 찬 세력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념에 물든 자들이 대한민국을 아무리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고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꽃망울은 언제 피우게 될까요? 흑암의 시간, 차가운 저온의 시간,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혼자는 그 시간, 꽃은 꽃망울을 피우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두운 모습들, 흑암의 시간들 지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에 참으로 아름답고 소탐스러운 꽃망울이 충만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